요셉의 이야기를 오늘 하면서 창세기를 끝을 내고자 합니다. 요셉의 아버지 야곱이 147세에 하나님이 부르셔서 별세를 하셨습니다. 우리가 흔히 사람이 죽으면 소천했다,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렇게 말을 잘 합니다. 근데 사실은 국문학적으로 보면은 소천했다는 말은 맞지 않는 말입니다. 별세했다, 별세하셨다 하는 말이 표준이고 그것이 맞는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단어를 하나하나 쓸 때에도 우리가 좀 바른 말을 쓸 필요가 있다 생각을 합니다. 이 성경에도 보면 하나님께로 갔다, 하나님께로 돌아갔다, 또 별세했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요셉의 아버지 야곱은 147세에 별세를 하셨습니다. 그 야곱은 죽기 전에 자기의 12아들을 한자리에 다 불렀습니다. 불러 모아놓고 그 아들들이 장래에 당할 일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아버지가 영적으로, 신앙적으로 너무나 참 대단한 그런 영적인 사람이라서 자기 자식들이 앞으로 어떤 일을 당할 것인지를 미리미리 말해줄 수 있을 만큼 영안이라 그러죠. 영안이, 영적인 눈이 밝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나이가 들면 들수록 우리 마음속에 세상 욕심만 자꾸 더 많아지지 말고 영적인 은혜가 더욱 충만해서 하나님이 불러가실 때는 정말 우리 자식들의 앞날이 내 눈에 선히 보일 정도로 그렇게 영안이 밝은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합니다. 그게 바로 성령 충만한 삶입니다. 그 내용이 창세기 49장에 나오는데 지난 주일 살펴본 것 같아요. 그 장래에 아들들이 당할 일을 다 일러준 후에 각 아들들에게 이제 아들들을 축복을 야곱이 또 해줍니다. 그 49장 28절에 보면 야곱이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에 그들 각 아들 하나하나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내 아들이라고,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내가 낳은 자식이라고 무턱대고 좋은 게 좋다고 생각 없이 그렇게 막무가내 축복을 한 야곱이 아닙니다. 각 아들마다 그 아들에게 필요하고 알맞은 그런 복을 야곱이 하나님께 빌었던 것이지요. 여러분, 우리에겐 참 중요한 내용입니다.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축복을 해줄 때 그 사람의 분량대로, 다시 말하면 그 사람에게 알맞은 복을 우리가 빌어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무 생각 없이 복 없는 복은 다 끌어다가, 있는 복 없는 복 다 끌어다가 축복을 하는 것은 그건 축복 기도가 아니고 축복 남용입니다. 여러분,
복은 말이지요, 축복을 하는 사람이 복을 주는 게 아닙니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이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지, 복을 빌어주는 사람이 복을 주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그 정도는 여러분 다 알고 계시는 거 아닙니까? 복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위해서 축복을 할 때에는 복을 주실 하나님을 좀 생각해야 돼요. 복을 주실 하나님을 좀 생각하고 복을 빌어야지. 그렇지 않습니까? 야곱이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했다는 말씀이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바르게 봐야 됩니다. 축복 단어가 나오니까 다른 건 앞뒤 보지도 안 하고 축복만 머리에 떠오르면 안 돼요. 각 사람의 분량대로 축복을 했다. 정작 복을 주실 하나님은 생각하지도 않고 있는데 내 생각대로, 내 정욕대로, 내 욕심대로 복을 빈다고 하나님이 복을 주실 것 같으면야, 이 세상에 복 못 보던 사람 누가 있겠습니까? 그 야곱은 아들들을 위해서 축복할 때에 축복을 주실 하나님을 생각하고 각 아들의 분량대로 그 아들에게 꼭 알맞은 복을 빌어준 겁니다. 이게 우리가 알아야지요. 야고보서 4장 3절에 보면 구하여도 받지 못함은 너희가 정욕으로 서려고 했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많이 축복하며 삽시다. 남편은 아내를 위해서 축복하고, 아내는 남편을 위해서 축복하고, 부모는 자식을 위해서 축복하고, 목사는 성도들을 위해서 축복하고, 성도들은 목사를 위해서 축복하고, 우리 서로 축복하면서, 이 축복하면서 살 수 있는 이 특권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물론 축복권을 하나님이 목사에게 주어서 축도를 합니다마는 축복 기도할 수 있는 권한은 하나님이 우리 모두에게 다 주었어요. 그러나 축복을 하긴 하는데 축복이 욕심이 되어서는 안 돼요.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고 기복신앙을 가진 종교라고, 가장 복밖에 모르는 종교라고 그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면 이 기독교가 복이 이게 참 복 있는 기독교 아닙니까? 근데 이걸 너무 우리가 남용하다 보니까 세상 사람들이 손가락질을 하는 거예요. 욕심이 담긴 축복은요, 야고보서 4장에서도 말씀하셨듯이 얻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좀 생각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그런 이야기 좀 들어봤습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을 좀 생각해가면서 기도해야지, 하나님은 생각도 안 하고 가장 내 기분대로, 내 욕심대로 있는 거 없는 거 좋은 단어 다 끼워 맞춰가지고 생각도 없이 막 기도하는 이런 기도는, 여러분, 그게 잘못된 기도입니다. 자, 이쪽으로 보세요.
벌써 오늘 오전 시간에 벌써 이래 저 앞에 자꾸 절을 향해서 절을 하시는 분이 계세요. 절 받기 싫어요. 쳐다만 봐주세요. 여러분, 주일날 예배 드릴 때 말이죠. 예배 시간에 집중하기 위해서, 여러분 이 예배 시간에 말씀 안 들으면 어디 가서 말씀 듣겠어요? 믿음은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생기는데, 은혜가 이 말씀을 듣는 데서 우리가 은혜를 받는데, 이 말씀 안 들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한 주일 공치입니다. 한 주일 공쳐. 그렇기 때문에 이 주일날 이 예배 시간에 내가 집중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교회 오실 때 아침에 식사하시고 잠깐 눈을 붙였다고 오세요. 응? 점심 식사하시고 난 이후에도 모여 앉아가지고 막 이런저런 이야기하지 말고 내가 예배 시간에 좀 잘 존다 싶거들랑 식사하시고 잠시 의자에 앉아서 눈을 좀 붙이세요. 그러면 달라집니다. 그렇게 열심을 내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려고 사모하고 말씀을 어떤지 은혜 받아야 되겠다고 그렇게 사모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지, 노력도 안 하고 사모하지도 않는데 하나님이 뭐가 답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겠어요? 그러니까 이 시간에도 집중하세요. 그러므로 남을 위하여 축복하든지 자녀를 위해서 축복하든지 누구를 위하여 축복하더라도 축복을 받는 그 사람에게 알맞은 복을 여러분 구할 수 있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이 야곱이 죽기 전에 아들들에게 축복을 하고 난 이후에 또 한 가지 한 게 있어요. 죽기 전에 참 바빠요. 사람이 죽기 전에 준비할 게 많습니다. 야곱이 또 뭘 준비했느냐 하면 자기의 장래 문제를, 장사를 치르는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49장 29절에 보면 야곱이 내가 죽으면 나를 선조가 묻혀 있는 저 에보론이라는 밭에 있는 그 굴에다가 나를 장사 치러 달라고 자기의 장래 문제를 이야기했어요. 아무데 묻어주지 말고 내 선조가 묻혀 있는 그곳에 나를 묻어달라고. 이 말은 자기가 죽으면 이 애굽 땅에 장사를 치르지 말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 가나안 땅에 가서 나를 장사 치러 달라는 겁니다. 왜 그러냐? 선조들이 묻힌 그 무덤에 자기도 묻히고 싶은 마음도 있었지만 더 큰 이유는 우리 민족이 애굽 땅에서만 늘 살 것이 아니라 언젠가는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야 하는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내가 죽어도 언제일지는 몰라도 나를 가나안 땅에 묻어달라고 유언을 남긴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살아있을 동안에 잘 사는 것도 참 중요하지요. 그러나 이 세상을 떠날 때 잘 떠나야 돼요. 잘 떠나야 돼요. 축복하여 주고, 그리고 자기가 죽으면 거룩하고 경건한 장례식이 되도록 그런 것도 다 일려주고 떠나는 그 인생이 얼마나 멋진 인생입니까?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살아야 돼요. 멋진 인생입니다. 여러분 49장 33절을 좀 보세요. 49장 33절 바로 앞장 마지막 절이지요. 야곱이 아들에게 명하기를 마치고 그 발을 침상에 모으고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그러니까 별세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1절 보세요. 50장 1절에 보면 아버지가 돌아가시니까 요셉이 아버지를 껴안았어요. 안고 그 얼굴에 굽혀서 엄청나게 웁니다. 요셉이 11번째 아들 아닙니까? 그리고는 아버지의 장례식을 위해서 준비하는데 여러분 40일이 걸렸다 그래요. 40일. 왜 그렇게 오래 걸렸느냐 하면 아버지의 시신에다가 시신을 향을 넣어서 처리하는데 그걸 미라라 그랬죠. 미라. 향으로 처리를 하는데 40일이 걸렸어요. 그리고는 애굽 사람들도요. 요셉의 아버지가 돌아가셨다 하니까 애굽 사람들, 온 국민들이 다 슬퍼했어요. 여러분 50장 3절에 보면 애굽 사람들이 며칠 동안 곡했다 그렇게 나옵니까? 예, 70일 동안 곡했다 그래요. 여러분 3일장, 4일장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70일장을 했어요. 70일장을. 대단하지요. 그 70일이 지나자 이제 요셉은 애굽의 그 바로 왕에게 허락을 받고 아버지의 유언을 따라서 아버지를 장사 치르기 위해서 가나안 땅으로 갑니다. 가나안 땅으로 가는 그 장례 행렬이요 대단해요. 여러분 장례식 하면 그 행렬이 있잖아요. 여러분 7절 한번 보세요. 50장 7절에 보면 요셉이 자기 아버지를 장사하려 올라가니 바로의 모든 신하와 바로 궁의 원로들과 애굽 땅의 모든 원로와 요셉의 온 집과 그의 형제들과 그의 아버지의 집이 그와 함께 올라가고 그들의 어린 아이들과 양떼와 소떼만 고센 땅에 남겼으며 병거와 기병이 요셉을 따라 올라가니 그 때가 심히 컸더라 그랬어요. 엄청난 때가 장례 행렬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가는 거예요. 요단강을 건너면 가나안 땅입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을 밟게 되자 요셉이 감격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거기서 크게 울고 애통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요셉이 7일간 아버지를 위해서 울어요. 7일 동안. 그리고는 아버지의 유언에 따라서 해쪽 속 에브론의 밭에 있는 굴에다가 장사하게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 따라 다 했어요. 그 장례를 다 치르고 나니까 요즘 우리도 그렇잖아요. 꼭 부모님 돌아가시고 나면 장례 다 치르고 나면 형제들끼리 모여 앉아가지고 네 잘했니 내 잘했니 이 재산 누구 거고 저거는 누구 거고 이건 우리 아버지가 나한테 넘겨준 건데 무슨 소리 하고 있나 그게 네 거가 내 거지. 장례를 다 치르고는 부모 자식들이 모여 앉아가지고 사위들 며느리까지 같이 앉아가지고 사움질이나 하고 말이지요. 여러분 그러지 않습니까? 그 얼마나 참 창피스러운 일이에요. 이 요셉의 형들이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요셉을 제외해 놓고 나머지 형들이 저거들끼리 모였어요. 왜 모였는지 아십니까? 요셉한테 잘못한 게 있거든. 옛날 요셉이 17살 때 이 형들이 요셉을 팔아먹었잖아요. 그게 이제 걸리는 거야. 아버지가 또 살아계셨을 때는 아버지가 다 이게 참 잘 해줬었는데 아버지가 돌아가셔서 나니까 요셉이 이제 자기들한테 옛날 그 원수를 갚지는 않을까 형들이 겁이 난 거야.
그래서 요셉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자기들이 직접 못 가고 사람 하나를 보내가지고 옛날 아버지가 자기들한테 이런 말을 했다고 하면서 아버지의 말을 전해줍니다. 뭐냐 하면은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에 아버지가 요셉 보고 너 형들이 내게 악을 행하였을지라도 그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라고 아버지가 명령을 하셨다고. 그러니 이제 우리 죄를 용서해 달라는 겁니다. 용서해 달라는 거예요. 여러분 17절 봐요. 17절에 보면 요셉이 그 형들이 보낸 그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에, 전해 들었을 때에 요셉이 울었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울었다. 그 말을 들을 때 울었어요. 왜 울었을까요? 애굽에 와서 함께 형님들과 함께 산 지가 지금 17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용서받은 확신이 없어서 자기를 못 믿고 내가 형님들을 용서해 드렸다는 사실을 이걸 확신하지 못하고 지금 17년이 지나가지고 또다시 용서해 달라고 이렇게 하니까 요셉이 그 말을 듣는 순간 마음이 슬펐던 거지요. 내가 다 용서해 줬는데. 여러분, 요셉은요 17년 전에 아버지와 형님들을 만났을 때에 그때 아마 요셉은요 그 옛날 일을 아마 다 용서해 줬어요. 다 용서해 줬어. 그때 이 17년 전에 요셉이 형들을 만났을 때 무슨 말을 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그 부분을 한번 찾아봅시다. 45장 4절을 한번 찾아봐요. 45장 4절. 45장 4절에 보면 요셉이 형들에게 이르되 내게로 가까이 오십시오 하니까 그들이 가까이 가니까 요셉이 그들에게 뭐라 하느냐 하면 나는 당신들의 아우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애굽에 판 요셉입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십시오. 한탄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입니다. 또 7절 보세요.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신 것이지 당신들이 한 게 아닙니다. 8절.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삼으신 것이지 당신들 그거 가지고 근심하고 한탄하지 말라고. 요셉이요 이때 아마 용서를 다 해줬어요. 그런데 이제 17년이 지나가지고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자 지금 그 옛날 악한 일들을 용서해달라고 형님들이 사람을 보내서 이야기하니까 요셉이 이게 얼마나 그 말을 듣는 순간 슬픈지 그래서 울었던 것이요. 그 요셉이 형들이 전해주는 말을 듣고 울고 있는데 이번에는 형들이 직접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직접 사람을 보냈다가 나중에 형들이 직접 찾아와서 요셉 앞에 넙죽 엎드리면서 하는 말이 우리는 당신의 종들입니다. 그러는 거예요. 형님들이 얼마나 겁이 났으면 그러겠어요. 여러분 이런 걸 보면요 죄를 짓고 나면 마음이 편하지 않아요. 그죠? 뭔가 찔리는 게 있잖아요. 용서하였다고 하는데도 여러분 잘못을 저질러 오면 늘 불안한 거예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 앞에 이런 형들처럼 용서에 대하여 확신이 없으면 안 돼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였으면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다 하는 이 믿음과 확신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야 돼요. 이런 확신이 없이 말이죠, 하나님 앞에 회개하면 하나님이 다 용서해 주시는데, 그런 확신이 없이 맨날 허구한 날 와가지고 옛날 일을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면서 용서해 달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슬퍼하실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요, 한번 용서하시면 다시는 그 죄를 묻지 않으신 분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죄를 한번 용서해 주시면 다시는 우리의 그 잘못을 하나님이 묻지 않아요. 하나님이 잊어버리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이런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지. 용서의 확신 말이죠. 그런 걸 모르고 하나님께 나올 때마다 고백하고 회개하면서 용서받은 것을 또 끄집어내고 그러면 안 돼요.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해야 돼요. 즐거워해야 돼. 좀 우리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과 좀 즐겁게 살았던 이야기를 좀 합시다. 응? 하나님 감사하다 그러면서, 응? 왜 우리는 자꾸 하나님 앞에 지난 날들 아직도 끊지 못하고 살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회개했다면 다 이제 해결된 거예요. 이제 하나님 안에서 함께 즐거워. 그러다가 혹시 우리가 또 실수할 수도 있고 또 죄를 지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그때 회개하면 돼요.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하고 나와의 관계가 화평의 관계, 화목의 관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정죄받을 일이 없어요. 정죄받을 죄는 하나님이 다 용서가 됐어요. 그런데 죄에 대한 그런 좀 자유함이 있어야지. 그 형님들 보세요. 요셉은 다 용서했는데 17년 전에 아마 용서 다 했는데 또 끄집어 들고 나오니까, 아, 우리가 당신의 종이라고 하면서 절을 하고 막 이하단 지기니까 형들의 잘못을 다 용서해 준 요셉으로서는 기가 막힐 일 아니겠어요? 그래서 요셉이 뭐라고 합니까? 여러분 19절 한번 봐요. 요셉이 뭐라고 하는가? 19절 보세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형님들 두려워하지 말라고. 왜 그렇게 두려워하느냐고. 왜 그렇게 내 앞에서 벌벌 떠느냐고. 두려워하지 말라 말이죠.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고. 이게 참 중요한 말씀이지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손으로 바꾸어서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러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는데, 당신들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겠습니다. 요셉이요, 간곡한 말로 형님들을 위로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이 요셉이 이런 말을 하고 있는데도 형님들이 요셉의 말을 잘 안 듣는 거야.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간곡하게 했다는 걸 보면 요셉이 아주 간절하게 형님들이 이해하도록 설명을 해준 것 같아요. 참, 여러분, 이 용서받았다고, 내가 다 용서했다고 이 설명해 주는 일이 이렇게 어려운 거예요. 여러분, 요셉이 하는 말을 우리가 들으면서 오늘 우리는 요셉의 믿음과 의리를 다시 한번 우리가 볼 수가 있어요. 요셉의 믿음이 참 어떤 믿음인지. 그리고 요셉이 참 의리가 있잖아요. 형님들의 가족들을 내가 다 기르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원수들 아닙니까? 근데 다 용서해주고 내가 그들을 책임지겠다는 거야. 그게 의리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을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거예요. 내가 뭐 용서해주고 용서 안 해주고 하나님이 다 하셨는데 내가 뭐 용서해주고 안 해주고가 어디 있느냐 이거지요. 하나님이 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고. 다시 말하면 이 요셉은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모든 일이 되었다 하는 사실을 믿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신앙이에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져 가고 있다. 이게 요셉이 가진 믿음이고 이게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입니다. 요셉은 자기에게 일어난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알았어요. 하나님의 다스림이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으로 그렇게 믿고 있었어요. 그가 17세의 형들의 손에 팔려서 애굽에 종살이 했던 일, 누명을 쓰고 감옥 생활을 했던 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던 일, 그리고 아버지와 형님들을 다시 만나게 된 일, 크고 작은 모든 일들, 잘 되거나 못 되거나 모든 일들을 요셉은 하나님의 섭리로 그렇게 믿고 생각하고 살았다 이겁니다.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섭리로 믿었기 때문에, 그래서 요셉은 어떤 일이 있어도 원망하지 않았어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누구한테 미움을 받고 누구한테 팔리고 누명을 뒤집었어도 요셉은요, 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라고 믿었기 때문에 어느 누구를 원망하거나 또 미워하거나 그러지 않았어요. 오히려 용서하고 살았어요. 용서하고 살았어요. 하나님의 섭리로 알았기 때문에. 모든 자기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그는 알고 살았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가 있었고 용서할 수가 있었고 참을 수가 있었고 사랑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래요.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라 그렇게 한번 여러분 믿고 생각하고 살아보십시오. 어느 한 가지 일도 감사하지 않은 일이 없고 내가 억울함을 당해도 그게 용서가 되고 내가 참을 수 있고. 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니까. 이 중요한 신앙의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그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감사하게 되고 용서하며 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게 없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나면 막 짜증이 나고 밉고 원망이 일어나고 속이 상하고 막 그런 거예요. 아시겠어요? 모든 일들,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다. 그렇게 생각하고 살면 되는 거예요. 요셉의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이 여기에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요, 어떤 사람은 처음에는 안 좋았는데 끝이 좋은 사람이 있어요. 야곱 같은 사람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처음부터 끝까지 늘 좋은 사람 요셉은요, 처음부터 끝까지 늘 좋은 사람이었어요. 이런 사람이 어디 있어요, 세상에. 그래서 성경학자들은요, 요셉은 꼭 예수님 닮았다 그래요. 예수님 닮았다. 요셉을 보고 예수님의 모형이라고 이야기할 정도로 요셉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 요셉이 그렇게 살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모든 걸 하나님의 섭리로 알았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없느냐? 살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나에게 이제 이 말씀을 듣고 나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들, 내가 살아가면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섭리로 여러분 믿고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보십시오. 뭐 불평할 게 어디 있습니까? 원망할 게 어디 있어요? 감사하지. 그저 감사한 것밖에 없어요. 그리고는 요셉이 110세에 별세했어요. 다른 형제들보다 좀 일찍 하나님이 불러가셨어요. 그 요셉이 죽기 전에 형제들한테 유언으로 남긴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그 말씀 우리가 한번 보고 마치도록 합시다. 24절 봐요. 50장 24절. 요셉이 죽기 전에 무슨 말을 했나? 궁금하잖아요. 아주 중요한 말씀을 여기 하고 있습니다. 24절 봐요.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뭐 할 것이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시되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 해라 하면서 유언을 남긴 거예요. 제가 큰 소리로 읽었던 부분이 있지요. 그 부분을 줄을 끊어요. 요셉이 유언하는 걸 한번 봐요.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아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아 주실 것이라고.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신다. 하나님이 돌보아 주신다 하는 이 마지막 말 한마디를 남기고 그가 110세에 돌아가셨어요. 이게 요셉의 신앙이에요. 그는 끝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이 믿음 가지고 살았던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 하는 이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사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면 얼마나 힘이 나는지 몰라요. 누가 나한테 대해서 무슨 말을 해도 상관이 없어요. 그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시는데 얼마나 감사해요. 절로절로 힘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돌보아 주신다. 이렇게 해서 창세기가 끝납니다. 그래서 창세기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에서 시작해서 요셉이 죽어 입관하였더라 하면서 창세기가 끝나요. 창조 때부터 요셉 입관할 때까지가 연수를 대충 계산해 보니까요 2317년이 창세기의 기간이에요. 2317년 2300년의 역사를 기록한 것이 창세기예요. 여러분, 성경 우리 66권이 있지만 우리 이 성경의 역사의 절반을 아마 다 본 거. 창세기가 성경 전체 역사의 절반을 차지합니다. 그만큼 2300년의 역사를 압축해서 기록한 것이 창세기예요. 자, 이제 오늘 오후 시간부터 출애굽기를 우리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립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요셉의 믿음과 그의 충직한 의리를 우리가 오늘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믿고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되어져 간다는 사실을 믿고 살았던 요셉,
그는 마지막 죽기 전에도 그의 자손들에게 하나님이 반드시 돌보아 주신다고 말을 남기고 하나님께로 갔습니다. 우리 모두 다 요셉이 남긴 이 말씀을 우리가 가슴에 새기고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돌보아 주신다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